두란노라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란노라는 단체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모아놔요. 믿는 아버지들, 믿지 않는 아버지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미나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들이 4주 정도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들의 있는 앞에 그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엄청 웁니다. 그 울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펑펑 울죠. 그리고 아내에게 소홀히 했던 것, 내가 자녀에게 분노하고 함부로 했던 것, 그리고 자기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용서하죠. 항상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한다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간증 보면 눈물바다입니다. 이 5주의 세미나의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다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내를 앉혀놓고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 하는데 다 울어요.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이 다 눈빛이 뭐냐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아내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막 흘러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딸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중에 하나가 딸한테 편지 씁니다. 고등학생 딸인데요, 아빠가 편지를 줘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미안해.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딸이 계속 울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나도 딸로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라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가정 전체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그리고 남편이 자녀를 사랑하면 가정 안에 있던 아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대표세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고, 근데 여기는 아내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지금은. 네. 네,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영광교회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또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시고 얼마나 참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부르죠? 아들, 딸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요, 인간 아버지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 가족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온전케 되죠. 똑같아요. 육적인 아버지도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듯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이 땅에서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약 30살 때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야, 너 이제부터 3년 동안 사역해야 되는데 힘들 거다. 목회 힘들어. 목회는 힘든 거야. 예수야, 너 배신 엄청 당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빡세게 해라.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말실수도 하지 마. 예수야, 앞으로 저 동네로 가고 이쪽으로는 가지 마. 이쪽에는 너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만 가야 돼 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앉혀놓고 사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앞으로 전도를 몇 명 해야 될 건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냐며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여러분, 저는 사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그 뒷말이 더 은혜예요. 뭐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쁜 것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사랑을 끊는 것이 우리의 사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두 가지 시험에서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고 4장을 연속해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3장을 보고 4장을 보면 마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보면 기뻐할 것 같아? 아니야. 너 보면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너 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완전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11조 안 하면 전 진짜 하나님이 제가 탄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를 펑크내서 전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부흥 강사님께서 이제 11조를 막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11조를 안 하면 막 심판받는다 이런 소리를 막 듣게 되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됐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은 제가 막 치토스를 먹고 싶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바나나 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서 딱 결제하려는 순간 뒤에 막 하나님이 도끼는 뜨고서 이 자식 이거 무서워가지고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 치토스 사 먹었어요. 주일날 이거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은 뭐냐면 막 잘못한 거 막 찾아내가지고 막 때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너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발목 부러뜨릴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건 뭡니까? 다른 성도님이 뭐 사고 나거나 아프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치셨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종신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못해요. 지금도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목회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조언해 주시면 와 이렇게 하고, 또 현장에 가면 또 실수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냈을까. 전도사 1년차 때는요 정말 실수 많이 했습니다. 막 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세처럼 막 다, 제가 모세예요, 막 다 피해요. 막 왜? 상처 주니까. 말로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헛소리하고 막, 예. 근데 헛소리가 사람 찌르는 거예요. 막 주일날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죠.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빠한테,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드라마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앞에는 와이퍼가 축착 하고 있었죠. 와이퍼를 모르시나요? 와이퍼 축착 하고 있는데 제가 영화처럼 딱 꺼내가지고 딸랄랄랄 아빠 잘 있습니까? 딱 받았죠. 근데 제가 딱 받자마자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아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부모는 놀라운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픈 걸 아나 봐요. 목소리 하나만 딱 들어도 아버지가 이러는 거, 야 너 왜 그래? 인찬아 너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마치 비가 오는데 제가 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가는데 그 경부고속도로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걸 쫙 통과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죠? 아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빠가 들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떤 일이,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음 상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탁 끊으시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인찬아 기도하자. 전하게 귀에 대라. 내가 기도하겠다.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바로 대고 기도하는 건데, 첫 마디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인찬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 아들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이 딱 지나가면서 다음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아버지가 귀에 대고 샬라샬라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쫙 통과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가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동시에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 어깨에 누르고 있던 공 같은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들아 괜찮아? 아빠 마음이 평안해. 그냥 끊었어요. 저는 그날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살릴까요? 여러분, 그 한없는 사랑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한없고 크시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요 저에게 네가 잘못했어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조언을 하지도 않아요. 그저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주셨고 기도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제대로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너진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심유회 목사님의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이었나? 자기 자신의 목포에서 온인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은혜 받았던 건 뭐였냐면, 설교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적용 찬양, 기도하려고 적용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그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를 불렀죠. 부르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 찬양하다 보면 이제 심리일 목사님 심호흡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누구 소리가 들리냐면 성도님들이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정말 은혜입니다. 마치 제가 이 찬양 가사 있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집에 갔는데 아버지의 은혜라는 이 사랑 너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에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이제 하나의 사건을 더 보고 마칠게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이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 이렇게 비장하고 위험한 자신의 미래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에서 들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아멘.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로 가는 자신의 아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복음 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랑 연결시키면 곧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죽으러 가는 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서 예수님에게 너 이제 죽을 거다 하면서 야,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힘들다고 하지 마라. 마치 선교사님 가는데 야, 너 표정이 왜 이래? 너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표정이 왜 이래? 너 빨리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길로 가는 아들한테 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과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와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지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윤지원 목사님이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찬양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지은 노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신 줄 알겠습니다. 내 갈급이란 찬양 이분이 지으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 제가 청년 때 이분의 이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전도단이 선교단체입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두고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모아두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첫째 날에 한 미혼 여성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잘 보세요. 미혼 여성 선교사님이죠. 이 자매 선교사님이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저는 어떤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윤지원 목사님 뒤에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여자 선교사님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누가 저것을 알아줍니까?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저기서 쇠 빠지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의 선교가 잘 된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대요. 세상은 저 딸의 이름을 모르지만 나는 저 딸을 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서 볼펜으로 노트에 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우연하게 그 PPT 하시는 간사님이 보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기록을 합니다. 이 시를 옮겨놨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면 선교사님들 다시 선교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 문화권이 달라요.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씨앗을 많이 뿌리고 전도해도요 열매가 잘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재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니까 분위기가 침통했대요. 이제 선교지로 가야 하잖아요. 고생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윤지원 목사님한테 마음을 막 강하게 주시더랍니다. 나가서 기타 쳐라. 정확히 말을 이거 나가서 기타 쳐라라고 했대요. 나가가지고 예배인도 하시는 간사님한테 저 나가서 찬양해도 돼요 했더니 예배인도 하신 분이 이거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정규 순서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해야겠다요. 나가서 기타를 딱 메고 G키를 딱 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 노래가 나와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은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처음 듣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첫 가사가 뭐냐면 세상은 당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냥 딱 해서 노래를 딱 쳤는데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덮어졌습니다. 선교사님 다 울었대요. 거기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함께한다. 나는 세상은 너 몰라도 난 너 알아. 혹독한 선교지, 말이 안 통하고 문화권도 다르고 열매도 없는 이 선교지,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재정이겠죠. 재정. 혹은 본국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선교사님들이 살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은혜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걸을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가 얘기 듣는데 진짜 눈물 나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광야길을 걷는데 자신의 입에서 그 찬양만 나왔대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며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사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광야를 나왔냐고. 아버지만 붙잡고 나왔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 붙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서 너무 뜨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용기를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십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구하는 영광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